이 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밤도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또 애매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에이,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까요? 미국에서 태어났을까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성에서 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사는 분을 아닌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동방의 이 아시아를 알지도 못하고 계셨을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한 우리를 생각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일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이니까요. 무슨 말이냐?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믿으려고 합니다. 너무 쉽지요. 내가 아는 만큼,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아는 만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어지는 만큼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왜요? 그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톤이 넘는 아주 무거운 것을 보이지 않는 정말 알 수도 없는 것이 과연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1톤이 넘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무거운 것을 과연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것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자연재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휘몰아치면서 여러분 어떤 현상을 보셨습니까? 무거운 간판들이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집들이 파괴되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거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바람이 매서운 바람이 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가 전기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기 보셨습니까?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같이 결합해서 정말 그 전기장으로 그 무거운 것이요 움직인다고 해요. 이것을 어떻게 믿으세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늘 너무나 그런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니, 어떻게 전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차가 움직이는 걸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빛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많은 일들을 해내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답을 찾았냐고요? 당연히 못 찾았지요. 왜? 제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현상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현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요,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뒤이어 저와 우리 모두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지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없어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와 달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당시 정치적으로 귀족,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많은 부와 권력을 통해서 당시 고위층에 있는 당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니 이스라엘 유대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믿고자 할 수 있는 것들만 믿으며 살아가는 정치 귀족적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찾아왔을까? 재밌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들은 먼저 선을 그어놨습니다. 어떤 선을 그었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선을 그어놓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허락되어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있고 우리의 이후에 은혜 되어진 존재되어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간단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현세에 그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부활함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찌 그들이 정치와 결탁을 해서 부와 명예를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서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부활은 없어 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 모두가 상속자 없이 죽었다고 한다면, 만약 최후에 여자도 죽고 난 이후에 이 모두가 부활한다면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아니,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여인과 남편이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어야 합니까? 죽은 남편의 부인이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이치니까. 그것이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논리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형들이 죽으면 그 죽은 형들을 대신해서 형의 자식을 놓아줘야 하는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의 대의를 이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문화와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형이 자손 없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둘째가 취해서 형의 자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형의 자손을 놓으면 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그의 자녀에게 주는 거죠. 어떤 이야기냐? 대를 이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 풍습인 거예요. 그 풍습에 따라서 모든 7형제가 그 풍습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다고 했을 때 이 풍습의 결과는 어떤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라고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은 물건으로 취급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두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논리에서요? 남성은 상위에 있고 여인은 하급에 물것과 같은 존재로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한계일까요? 모든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나의 똑똑함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이야기되어지고 나타나고 정리되고 풀려지게 되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 최 권사님이요, 2년 전에 무릎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를 받다가 심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심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따졌어요. 아니, 심장 수술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죽냐고, 장담할 수 있냐고, 책임질 수 있겠냐라고 제가 의사랑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차가 부품이 고장나면 차가 움직입니까? 부품을 갈지 않으면 차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 권사님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최 권사님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의사가 뭔데 사람의 살고 죽음을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 권사님한테 이야기 드렸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최 권사님 절대로 안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죽냐고 제가 막 그렇게 다그쳤어요. 당시 저는 목사니까요. 여러분, 2년이 지났는데 최 권사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의사들은 수많은 데이터, 통계학적으로 정리되어진 그 숫자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심장이 박동하고 심장이 부담 가지는 것이 어떻게 정리되어져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심장의 분포도, 그런 압력, 그런 부분들이 계산되어진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의사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심장을 열어보지 않았잖아요. 사람마다 심장이 다 다를 것인데 그 심장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계학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수치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겁니다. 뭐 틀린 거는 아니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내셨다고 말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 옳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이거든. 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존재로 만들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정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말입니다.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있고 생각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되어지고 내가 소속되어질 그 위치에 나는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우리를 밀어낼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입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도 알지 못하면서 너희가 지금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그런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이 성경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다 외우셨습니까? 성경 다 압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왜? 자기가 아는 지식이 그것이 다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현혹되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내가 알고 싶은 명확한 말인데? 라고 현혹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가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 이해되게끔, 믿게끔,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십시오. 나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대계에 목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구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이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니까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사두개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죽음 만약에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무섭잖아. 그래서 죽음 뒤에 부활이 없다고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희 성경을 전혀 모르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람이 부활되어지면 존재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하면 이 지상에서 살아갔던 그 삶의 이야기가 연속되어진다라고 착각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뒤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기억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살았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착각 속에
갇혀 있는 분들도 계신 듯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 목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더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제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좋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 땅에 욕심과 욕망과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평안과 기쁨과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며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이들의 산 하나님, 산 신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존재로서의 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또한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신이 아니라 살아있고 살아갈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요 이수도라고 하는 섬을 다녀왔습니다. 오천 지역의 목사와 장로들이 단합대회 겸 이제 이수도 섬을 트레킹했단 말이에요. 이제 한 바퀴 핑 도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어요. 가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목사 장로들이 지금 하루 날 잡아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비를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혼자 막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비 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 내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배를 타고 들어갈 때까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에 도착했는데 작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비를 맞고 이 섬을 돌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들 안 된다면서 이제 우산을 사야 한다면서 우산을 사서 그렇게 도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비가 내릴까요? 내리지 않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는요 이 비구름이 쫙 펼쳐져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산을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았단 말이에요. 섬을 도는데 큰 비가 내려서 길이 무너지고 붕괴되어지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많이 잘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비를 내리시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산을 다 돌고 땀 범벅이 다 됐어요. 제가 최근에 와서 가장 많이 운동을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다리에 지금 근육이 뭉쳐서 엄청 다리가 아프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다 돌고 점심 먹고 내미성이라고 해서 태풍 내미가 이제 한번 왔을 때 그 고초를 겪었던 분이 어떤 태풍이 와도 이제 무너지지 않는 장벽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하셔서 저기 거제 쪽에 가시면 성을 쌓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왜 예뻤냐면 하늘이 그치고 구름이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운 거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매미성 금방 돌거든요. 크지 않아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막 걸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날씨가 덥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차로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수도를 돌 때 비구름이 없이 맑은 구름 속에서 햇빛이 내려쬐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멍충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답답한 얘기 들으시고 답답한 그런 그걸 받으시니까 하나님 정말 기분이 안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왜? 믿을 수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안 해줍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여러분의 삶도 잘 보시며 감사의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감사하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맞이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듭니까? 어려우십니까? 아프십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감사함으로 주어진 자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더하실 겁니다. 아니, 복 더하셨습니다. 왜? 믿음 다하여 주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 믿으며 오늘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은혜 다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 좌절할 때 많습니다. 왜? 우리가 나약하니까.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주님 다 아시지요. 용서하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다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넘어져 있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다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삶의 힘듦과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힘듦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신음에 갇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밤도 믿음 허락하셔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